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 일이 평탄하게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분쟁이라는 것을 마주할 때가 있죠. 분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쟁이라는 것은 왜 생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분쟁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무슨 이유로? 욕심 때문에. 분쟁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착한 사람 둘이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 둘이 있는데 그 둘 사이에서도 분쟁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요. 내가 제시하는 의견이나 생각이 상대방과 다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다툼이나 분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령 사과 한 개의 가격을 정한다 할 때 누구는 가장 합리적인 사과의 가격을 1,000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이들은 사과의 가격이 1,500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그 사과를 파는 그 동업자라고 한다면 그 가격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똑같이 사과를 팔고 싶은 마음은 맞습니다. 똑같이 이 사과를 잘 팔고 싶은 마음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 사과에 대한 추구하는 가치가 이 사람은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1,500원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분쟁을 마주하게 됩니다. 분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시끄러운 다툼을 의미하는데 요즘엔 정치적인 용어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다툼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집단과 집단의 다툼을 이야기할 때 분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물론 개인과의 싸움도 분쟁으로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분쟁이라는 단어는 많은 그 다수의 그룹과 다수의 그룹이 이제 이해가 맞지 않을 때 그럴 때 발생하는 것이 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분쟁을 조정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기 마련이죠. 서로 그걸 중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해를 시키고 조정하는 역할을 그 사람들은 감당을 합니다. 이 사람이 1,000원의 사과를 팔고 이 사람이 1,500원의 사과를 파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가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00원도 괜찮고 1,500원도 괜찮은데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를 해서 1,250원 정도가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분쟁을 조정하려 애를 씁니다. 서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이 경우에는 서로 완전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1,000원에 팔고 싶은데 1,250원에 팔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1,500원에 팔고 싶은데 1,250원에 팔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1,250원에 팔라고 하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저 사람과의 그냥 한 발자국씩 양보를 해서 그래 나도 1,250원으로 양보를 할 테니까 너도 1,250원으로 양보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분쟁은 조절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이 완전히 분쟁이 조절이 된 걸까요? 마음속에 응어리는 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주하는 분쟁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선한 목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셨죠. 양의 비유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눈먼 소경을 치유하심으로써 말미암아 발생하였던 그 수많은 분쟁거리들이 다시금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운 분쟁거리로서 탄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분쟁의 가장 큰 쟁점은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 가장 큰 관점이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다들 예수가 누군데 넌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넌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을 듣고서 그 말이 맞다 틀리다를 이제 판단한다는 것이죠. 일부는 예수라는 존재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귀신 들린 미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무리는 아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야. 귀신 들린 사람은 저렇게 그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두 번째 사람 맞을까요? 첫 번째 사람 말이 맞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논쟁하고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두고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은 늘 논쟁하고 다투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비슷한 직업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변호사 정도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다루면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이 법이라는 것을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소송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변호사들과 아주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한 일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방식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사건을 두고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서 그것을 하나의 면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법률을 해석하는 일에서는 다양한 관점과 방식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 아시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혹시 다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네, 그럼 다행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맞는 줄 알고 들으시겠네요. 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우영우라고 하는 그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죠. 자폐가 있는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A라는 사건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거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다른 방식, 다른 각도에서 그 사건을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인공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을 바꿈으로써 다른 법을 적용을 해서 다른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매우 통쾌한 모습이 들기도 합니다. 요 앞에 보면은 고양이에 대한 뭔가 부착물을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저기 아파트 단지에 가면은 고양이에 대한 부착물을 하나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길고양이에다가 밥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이 옳다, 틀리다. 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다 이제 게시물을 쭉 붙여놓은 거를 읽어봤는데 당신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애완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이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당신이 거기에다가 여기 바닥에다가 밥그릇을 내려놓거나 거기에다가 음식물을 두는 순간 그건 쓰레기 무단 투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여기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고양이에 밥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밥그릇을 놓지 말고 밥을 주지 말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해석이 가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떠한 법을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라지게 되면 결국엔 그것이 분쟁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100% 공정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바를 일치시키는 과정을 재판인과 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법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찰서에 가거나 어디를 가게 되면은 합의하시겠습니까? 저기 지금 저 사람과 합의하시면은 더 잘 끝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누군가와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누군가와 화합을 할 수도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에 대하여 논쟁하면서 주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어느 사람이 이기면은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판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이들의 주장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서 이 말이 정상적인 사람이 할 만한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였기에 주님께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목자,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우리가 전 시간부터 쭉 봐왔던 그런 이야기들은 일반 사람이 스스로의 입으로, 평범한 사람이 스스로의 입으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이고 감당할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서 나에게 오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만약에 하나의 사건을 두고서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두고서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그 말이 참이다 거짓이다. 참일 경우에는 뭐예요? 주님은 그리스도가 됩니다. 거짓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주님은 거짓말쟁이, 사기꾼, 미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거짓말쟁이, 사기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거짓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가 하는 그 거짓말의 이유는 자신들이 하는 그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고 자신에게 다가올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미친 사람이었을까요? 미친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횡설수설한다라는 것이죠. 횡설수설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기꾼이었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미친 사람처럼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나요?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일관되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신이 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자가 아니죠? 사자세요? 호랑이십니까? 그렇다면 쥐세요? 생쥐? 아니시죠? 그런데 내가 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동을 사자처럼 행동합니다. 으악 하고요. 누가 지나가면은 막 물어뜯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닌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병원에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정신병원에 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자신을 쥐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을 늘 쥐라고 생각하면서 늘 두려움에 떨면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멍이 있으면 늘 거기로 숨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의사는 그 사람과 끊임없이 상담을 하면서 당신은 쥐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당신은 쥐입니까? 아니요. 당신은 그럼 누구죠? 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쥐라고 생각한 사람은 퇴원 증서를 딱 받고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헐레벌떡 다시 의사 선생님한테 돌아왔어요. 선생님, 다 잠깐만요. 왜 그러세요? 저 앞에 고양이가 있어요. 저 병원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당신은 쥐가 아닌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자 그 환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요 선생님, 저는 쥐가 아닌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 고양이도 그렇게 저를 생각할까요? 고양이가 저를 쥐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죠? 저한테 달려들면 어떡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걱정을 의사에게 토로했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아닌데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니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생명을 아무런 관계도 없는 타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이상한 행동이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 내가 나에게 오는 자들을 다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 역시 개인적인 사람으로서는 책임질 수가 없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짜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거나 사자가 사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두 가지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 아니면 거짓이라고. 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끊임없이 주님에 대한 거짓말을 찾아야겠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에게 말에 책임을 지시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거짓말쟁이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사기꾼도 할 수 없는 일이며 미친 사람이라면 더더욱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을 판단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씀이기에 그를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사실마저도 덮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애쓰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단코 그 일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그것을 틀렸다라고 인정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나는 나의 틀림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논쟁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심지어 주님 앞에서도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올바른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은 결국에 자기 자신의 미친 사람이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없거나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에 미친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었나요? 스스로에 대한 올바름이 그들 자신을 올가매는 올가미로서 스스로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를 향하여서 예수는 귀신 들리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향하여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이들은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눈먼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당신은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증언 역시 예수를 향한 자신의 의견이자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지만 딱 거기까지.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다. 딱 거기까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니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눈앞에 있는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메시아일지도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메시아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주님을 영접하려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된 형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예수는 메시아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예수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아니 예수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믿어. 그럼 되잖아. 아니 내가 그거는 아니고 예수는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야. 그냥 훌륭한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눈먼 자의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아 그래 그럼 믿으라고.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에 자신들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논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니야. 저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까지. 이 가운데 누가 과연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그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은 눈을 뜨게 된 소경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스스로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쟁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올바르고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공평하다고 생각되면 믿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분이 행하신 일을,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논쟁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들이 주님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심과 부정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수많은 학자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하고 연구하고 밝히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일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밝혀냈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깊은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연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고 기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연구와 논쟁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연구만 하고 논쟁하기만 하면 아무런 유익함이 없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에 있던 이제 갈릴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김영봉 목사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요. 주님을 먼저 따르는 그런 믿음이 있고 나서야 그 위에 성경 공부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그 토대, 성경 지식이라고 하는 그 토대가 쌓여져야지 아무런 믿음이 없이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내용을 듣게 되면은 결국에는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수학 사상가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일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그분을 먼저 바라보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토대 위에 우리의 지식이 쌓여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위에 성경적인 지식과 배경과 다양한 신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지길 원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이 주님께서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미친 사람이다. 아니다, 주님은 미친 사람 아니야. 주님은 훌륭한 사람이야. 메시아야. 하지만 나는 거기까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는 내용들은 많이 발견됩니다. 시편 23편의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선한 목자이시며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표적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들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많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표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고 깨달아서 주님을 믿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순서를 우리가 바꾸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서, 주님께서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먼저고, 내가 주님을 향한 지식을 먼저 쌓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표적을 바라며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믿음의 지식을 쌓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